자, 기경기합니다. 생일 나이도 않고 소멸 나이도 않고 부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합니다. 자, 오늘은 천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152페이지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파티시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핀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사파티시에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마침 바람은 아키카 바라드 와자의 집에는 성화가 끄지고 재물이 올려졌다. 성화가 켜지고 끄지는 게 켜지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사파티시에서 차례로 탁발하면서 바람은 아키카 바라드 와자의 집이 있는 곳을 찾았다. 이건 이제 탁발을 할 때 차례로 한다는 게 어떤 말인가 하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관계없이 이런 뜻이 똑같이 평등하게 차례로. 그리고 이제 탁발할 때는 이제 탁발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평등하게 이제 탁발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분별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탁발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이제 탁발을 얘기를 할 때 마치 빈집 같이 생각하고 마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월이를 보고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람은 아키카 바라드 와자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세종께 말했다. 바라드 와자, 깎아중아, 거기 섞어라. 가짜 수행자요, 거기 섞어라. 천한 놈아, 거기 섞어라.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싹 깎아 내려서 이제 보내요. 이처럼 말하자 세종께서는 바람은 아키카 바라드 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바람문에 도대체 당신은 천한 사람을 알고나 있습니까? 또 천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바라드 와자, 고타마시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하는 조건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천한 사람이 되는 조건을 알 수 있도록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처님께 딱 한마디 하니까 꼬리를 싹 내렸네요. 세존, 바람문이여, 그러면 주의해서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할 것입니다. 자, 말하자마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은 아키카 바라드 와자는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 바람문은 이제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서 사제계급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의 1, 2%가 그냥 인도를 다 장악하고 있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게 이제 바람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이 삼성 같은 부자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는. 근데 이 바람문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코카소스 지방에서 인도로 이제 이민족이 침입에 들어오면서 인도에 살고 있는 토종 인종이라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토착 민족을 노예로 삼았죠. 정복해가. 옛날에는 싸움해가지고 정복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계급이 이제 사성급이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면 틀림없어요. 자, 세존.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심 많고 소견이 그랬대요. 속이기를 잘 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수준이 낮다 이 말이죠. 세존. 한 번 생겨나거나 두 번 생겨나는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이 자비심이 없다면 그는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 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바로 조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제 이 첫 번째 아까 얘기하는 거 화내고 원한 품고 악도와 시기심 많고 속이고 이러는 거는 소견이 좁고 속이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천한 사람 조건이 되고 그런 사람 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는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바로 천한 사람이다. 세존.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거나 약탈한다면 독재자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그는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공통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공통되는 게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공통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고 화내고 소견 좁고 막 독한 말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남의 해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 이 천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기본적인 거죠.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도 마찬가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건 내용이 이게 굉장히 많은 것도 하나 딱 묶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도 똑같을 겁니다. 자, 119번 계속 세존.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 하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다면 그는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얘는 강도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전부 다 천한 사람이에요. 작년인가 번에 택시 기사가 뭡니까? 그걸 가로막고 뭡니까? 앰뷸런스 예? 119 앰뷸런스 말씀하시는 그 앰뷸런스를 가로막고 했던 것은 대표적인 모습이 천한 모습이죠. 사람이 곧 죽으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 해도 자기 잘 아니까 이게 배상하고 가라고. 이런 것 자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거든. 이게 이제 천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120번 계속. 사실은 빚을 지었으나 돌려달라고 또 촉받더라도 갚을 빚은 없다라고 발뺌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을 아십시오. 이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빼앗는 거죠. 돈 없어? 딱 배짱을 부리는 거죠. 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세금 도둑이라고 10년, 20년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천억, 몇백억, 천억 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안 내.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런 것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이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156페이지 121번 개성이요. 세존.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길을 가고 있는 행위를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건 요즘도 일어납니다. 자기 몇백만이라든지 몇십만을 위해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존. 증인으로 불러나갈 때 자신의 남에게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런 사람도 많죠.
천한. 이 정언을 갖다 거짓 정언하는 경우. 자, 123번 개성이에요.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혹은 서로 사랑에 빠져 친지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거 많잖아요. 이 간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랑이 빠지는 건 좋지만은 남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 이러면은 그 관계된 친지와 친구는 어디 되겠느냐 하는 거죠.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럼 천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좋다 하지만 친구의 아내까지 넘보가면서 사랑에 빠지면 나죠.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부도덕성을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을 아십시오. 이거는 이제 불효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 딱 보면은 부도덕한 걸 얘기한대. 부도덕한 것,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이든 다 천한 사람이다 하고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58페이지 125번 개성부터 합니다. 세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나 자매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런 경우도 흔히 요즘도 아직까지 일어나죠.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가 존속 살인도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익한 충고를 구하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거나 불분명하게 일러준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바르게 딱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엉따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안 된다. 이게. 나쁜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 하지 마라. 이죠? 악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긴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런 거는 마치 눈을 가리고 막 고함을 지르는 것 같은 것이죠. 예.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남의 집에 가서는 융숭한 환대를 받으면서도 손님에게는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근데 스님 그 127번에서요. 예. 1차적으로는 악한 일을 안 해야 되지만 하면은 모르기를 악한 일을 안 하는 게 우선이지만 예. 뭐 어떻게 됐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모르기를 바라는 게 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럼 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아야지. 악한 일을 해서 남 모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땐 참여를 하는 게 낫겠지. 예. 그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이러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 징용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모로세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 역사를 왜곡해요. 역사를 수정해버리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독도를 자기 것이라 막 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한다가 설마 하더라도 독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사죄하죠. 잘못했다고 사죄하죠. 얘기하죠. 그리고 아예 나치를 입에 올리고 이러면 바로 벌금 잡혀가요.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통제를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독일이 유럽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그냥 독일에서 확 움켜쥐고 있는 유럽을 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게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근데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는 렌지어 교수가 그런 거 했잖아요.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아니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화 됐을 때 무슨 자발적 매춘부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학자들 1000몇 명이 서명을 했더구만.
경제학을 모두 가지 마라 뭐라 그러면서 막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런 거죠. 그건 일본 우익에서 하는 거,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쓰비치는 전범 그 기업인데 거기에서 저기 돈을 받아가지고 컸던 사람이 램지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일본에 태어나고 탔는지 모르죠. 일본에 자랐고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죠.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도 안에도 아직까지 그 친일을 정당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자기들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철도로는 왜 근대합니까? 자기들이 저게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전쟁 물자를 갖다가 많이 빠르게 배달해가지고 전쟁치를 이기기 위해서 철도로 놨던 건데 그런 거는 싹 빼버려 왜 그걸 근대화라고 얘기하느냐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이런 게 천하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딱 보면 굉장히 천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너무 천한 거예요. 모르시러 하죠. 자기 한 일은 모르기를 바라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는 수치스럽고 이러면 빨리 반성하고 잘못했다 이러면은 떳떳할 건데 그는 수치스러운 걸 계속 이걸 가리는 거죠. 이야기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이야기를 탁 들어보면 좋은데 놔두면은 계속 자랍니다. 아니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계속 자라가 사람을 나한테 괴롭게 해요. 이게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도에 공짜로 탄 거에 대해서 나한테 20, 30년 지나고 난 뒤에 돈을 다 갚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정상이 맞다고. 몰래 악한 한 일이 있었나 보지? 괜찮아. 가가지고 목당이가 참여 한번 하고 말아. 저 잠깐 제가 멍 때렸는데 그 말씀하신 몰라서. 네 알았습니다. 자, 160페이지 129번 개성부터 합니다. 세존. 성직자나 수행자 또는 탁발하는 수행자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 탁발 수행자, 성직자, 탁발 수행자들은 대개 신도들의 의존에서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수행자들을 속이면 안 되죠. 거짓말로.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분들이 결국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법을 전하고 이러니까 법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성직자는 수행자에게 욕하며 먹을 것 주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제 성직자나 수행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 이 이야기는 왜 단순하지 않느냐 하면은 지금도 사회에서는 스님들은 무의도식자로 보는 경우 많아요. 신도들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행한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가자를 아예 무의도식자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송강사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으니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게 출가자나 수행자가 하는 거는 선직자가 하는 게 뭐겠어요? 얘기하자면 결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가장 근본적인 게 뭐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수행자예요. 괴로움도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죠.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 역사상으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이나 그 이전에는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행자는 없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냥 선정이나 닦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에 대한 자각하는 게 없었죠. 근데 고타마 시달타가 처음으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결행했다고 하면 틀림없죠. 그리고 해결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수타니 파타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그거예요. 근데 해결한 게 불사, 죽지 않는다는 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열반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죽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는 이 탁발하는 수행자들은 그런 걸 위해서 자기 개인의 괴로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법을 편다 하는 그 법이 뭐예요? 불사의 법입니다.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경전에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열반에 이르렀다고 딱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런 욕을 하고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입장에 보면은 나는 죽음에 대한 괴로움, 죽음의 공포 이런 걸 맛보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결국 다른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막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탁발자, 수행자, 성직자대 하는 일은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행한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행자를 먹을 도 주지 않고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이게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에 묶여 사소한 물건을 담아요. 세상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이런 물건을 담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도 출가자가 그냥 어느 스님 갖고 있는 염주가 탐내가지고 그 스님을 막 절벽에 밀어버리는 사건도 있어요. 결국 그 스님 죽진 않았지만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물건을 담한다 하는 게. 저는 그 천한 사람이죠.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한다가 자기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평등하게 왜 안 보느냐 이게야. 너무 당연한 거죠. 자, 133번 개성부터 남을 화내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인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함을 모른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야, 부처님께서 이걸 하나로 다 일가할 정도면은 참, 아마 출가하기 전 공부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고 생각에는 사회 경험도 아주 풍부한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은 님을 비방하고 혹은 출가나 제가의 제자들을 헐뜯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당연하죠. 이게 이제 깨달은 님을 비방한다든지 그러니까 불사의 길을 가리켜주는 깨달은 분 또는 그 출가나 제가의 그 제자들을 헐뜯는다면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 고귀한 사람들이죠.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고통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헛듣고 그리고 또 이 탁발할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자, 하느님 세계를 포함한 세계에서 거룩한 님이 아닌 자가 거룩한 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도적은 그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요. 그대께 밝혀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천한 사람이고 나란 말하는 것이요. 요거 이제 하느님 세계는 이제 뭘 하느님 세계라 그런가 하면 범천을 얘기합니다. 범천을 포함해가지고 이 수많은 천계에서 이 거룩한 님이 아닌 자가 자기 거룩한 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못 깨달은 자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이 천인들도 있다. 천사에 또 천왕들도 있고 그런 자가 있다면 안 된대. 그러면 누가 하느님이냐면 범천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예, 범천. 그걸 그럼 누가 인정하느냐? 경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천에 제일 먼저 이르는, 예, 제일 먼저 이르는 자가 있어. 그럼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온 사람들은 제 첫 번째 온 분을 하느님이다. 창조신으로 인정하는 게 이제 경전이 나와요. 제일 먼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브라흐만입니다. 예, 브라흐만 나라나 브라흐만이라나 우리는 바람문 이러지 않는데 창조신은 브라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신을. 그냥 범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범천의 세계에 있는 이들이 그런 천신들이 이제 몸깨천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은 천한 그건 도적이다 이게. 이렇게 딱 잘라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이 지상에서 못 깨달아도 깨달았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 꽤 많았다고 보면 틀림없겠죠. 그래서 천사의 신들도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요. 그 천사의 신인을 빗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묘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경전에 보면은 그런 이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가가지고 신통으로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것들. 내가 막 신통이고 뭐 이러면 이 시민들이 진짜 대단한 도인인 줄 알고 막 갖다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곧다만 부타들이 딱 등장함으로 이 사이비 수행자들, 사이비 수행 집단의 탁발이 안 되는 거야. 얘기하자면. 탁발 안 되니까 막 그냥 부처님을 비판하고 그 제자들을 막 비방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어요. 경전이 보면. 그러다가 이제 신통이 없는데 신통이 있다가 막 떠버리다가 그냥 부처님 제자 한 명이 그 신통을 부려가 딱 그냥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경전이 나와요. 그래 뭐 재밌어요. 경전이 별별 게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이 아니요. 태어나면서 고귀한 님인 것도 아니요.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고귀한 님이 되는 것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탄의 팟다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법구경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법구경인가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이제 다른 분이 막 논쟁을 벌여요.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벌써 신분이 결정된다.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다 끝이 안 나니까 그런 분이 부처님한테 물어보죠. 이 부처님께서 거의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 그중에 이제 그 내용 보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농부라고 한다. 직업이 그리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는다. 그러니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의해 가지고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사회에서 보면은 신분이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서 벌써 뭐 금수저라는 말 그런 말 막 쓰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사회인데 그런 게 이제 대물림에서 그렇겠지만 역시 행위에 의해서 오늘 저기 보니까 재벌가의 딸이 그냥 마약을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재벌가 태어나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는 있겠는데 그 행위가 천하잖아요. 왜 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으면 관계없고 명예와 지위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 사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하냐 고귀하냐가 달라진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뭐하고 관련되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행위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앞에 차가 막히면 뒤에서 빨리 안 갔나 뒤에서 빵빵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차 이제 이 교통이 풀리고 하면 그 사람 옆에 딱 와가지고 차창밖으로 앞에 누가 다 운전하는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아, 여자니까 저렇지 이렇게 딱. 그럼 이거는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굉장히 무지한 거죠. 차가 늦게 가는 거는 앞에 교통 체증이 있어서 늦게 가는 것이 원인이 된 건데 그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자니까 그렇다. 여자하고는 관계없는데 왜 여자를 덤물거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의도가 일어나요. 의도가 일어난 다음에 행위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행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의도와 행위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행위가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행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동물, 사람도 없어요. 평등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또 생기잖아요. 그 행위가 원인이 돼서 직업을 한 결과가 생기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다만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남자 있고 여자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평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행위에서 이 천하고 고귀함이 이제 결정되는 것은 행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는 그게 없어요. 얘기하죠. 의도와 행위 사이에는 평등해요. 말하자면.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다시 다른 결과가 생기고 이러는데 거기에는 인과만 있어요. 딱 따지고 보면. 그런데 천하고 고귀함이 왜 생기겠냐. 그 행위가 어떤 원인이냐. 고귀한 원인이냐, 천함이 원인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요. 자, 이제 164페이지 세존 137번 개성부터 나의 신뢰를 듣겠으니 이것은 내 말을 알아들으시오. 전생에 불가촉 천민의 아들이자 숍박가 마탕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어. 자, 전생에는 불가촉 천민의 아들이 였다는 거죠. 그 마탕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예를 얻었고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어. 그는 하늘의 길, 먼지를 털어버린 큰 길에 올라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느님 세계로 가게 되었어. 하느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그의 태생이 막지 못했어.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전생에 불가촉 천민의 아들이었다면은 이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다 이게야. 근데 이 사람은 얻기 어려운 최상의 영예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최상의 명예를 얻은 거예요. 왕조에는 바람문들이 왜 그를 섬기려고 했느냐 얘기죠. 근데 이건 감각적 쾌락을 버렸기 때문에 하느님 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면 고귀함에 태어난 거죠. 그 태생을 막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결정된 게 없어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서 천하고 기함이 갈라지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뭐로 하는 게 인과다. 인과. 자, 베다 독성자의 집에 태어나 베다 독성을 한다면 바람문입니다. 최상의 계급이죠. 베다 성전에 친숙한 형제들이 바람문들도 자주 악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들은 현세에서 비난을 받고 내세는 나쁜 곳에 태어나니 나쁜 곳에 태어난 비난받는 것을 그 태생이 말굴 수는 없어. 결국 뭔가 하면은 행위에 의해서 나쁜 데 떨어진대. 행위에서 천상에 태어나고 누구는 행위에서 누구는 지옥에 떨어진다.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 태생이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도 있어요. 저희 산속에 수행하는 스님에게 초청장이 왔는 거야. 안 갈 수 없어 이제 초청장 갔더니만 문정박대방을 당했어. 누더기 옷을 입고 가니까 거지인 줄 알고. 당신 초청장을 갖고 왔지만은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 수행자가 무슨 그거 하겠어. 그래서 이제 아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고 입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건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 스님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다 부어버렸어요. 사람들 다 의아해가지고 이 스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니고 이 옷을 초대했으니까 이 옷이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깨우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옷이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행위. 그런데 왜 옷이 신분을 결정하느냐 이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행위를 태어나면서 태생이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신분을 결정한다 하는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까르마라 그럽니다. 업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까르마 업에는 반드시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윤리적이에요. 행위는.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인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의도와 윤리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하는 행위,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은 아니고 태생으로 바람문인 것도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로 말미암아 바람문이 되는 것이요. 그 행위 자체는 평등해요. 행위 내용이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바람문 악기가 바라드 와자는 세종께 말씀드렸다. 존자 고타마시오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오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나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타마께 기이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이 기이하며 또한 그 수행성의 참모임, 성가죠. 성가에 기이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을 바쳐 기이하오니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제가의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해가지고 교화를 했네요. 막 욕을 하고 성화를 켠 거는 성화를 켜는 것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시죠? 배화교도입니다. 배화교도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 성화를 불을 켰기 때문에. 자, 자예의 경입니다. 메타수타인데 메타 인지할 때 메타하고 여기 메타수타의 메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빨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예경이 자비경이죠. 자예라면은 자비경이 아니에요. 사랑의 경이에요. 이게 이 유명한 거예요. 파멸의 경, 자예의 경, 행복의 경 이게 나옵니다. 자, 143 개성의 세존. 널리 이룬 일에 능숙하여서 평정의 경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님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사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수행자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사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수행자. 저도 한때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잘 안다는 생각이 들면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럼 젊었을 때 일이죠. 그런 것. 네. 그 남들은 나보고 다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스님 같은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함부로 못 만나요. 큰 스님들. 그 시자가 딱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 다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스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버렸어요. 한 번은 그 신도가 그냥 멀리서 찾아왔어요. 대전에서 누가 찾아왔는데 스님 피곤하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대전에 가서 전화했어요. 스님 불사를 한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불사를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딱 전화를. 깜짝 놀래 누가 그렇게 하더냐 하니까 그렇게.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 소인보는 그러니까 신도회의 소인보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출가자의 뭐랄까 출가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잘 몰라요. 출가자 해야 할 일은 일일까를 모르기 때문에 스님 피곤하게 못 만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교를 잘 모르고 합니다. 출가자는 누구나 다 만나요. 심지어는 부처님은 입적하실 때 연세가 많은 입적하실 때 이제 수발트라라는 사람이 찾아. 이 사람이 외도예요. 그러는 저기 곧 입적하실 분 안 된다고 막 안난존자 신강의를 하니까 부처님께 하지만 돌려보내라. 나의 마지막 제자이니라. 예. 그래서 거기서 문답하는 게 뭔가 하면 수행자 다 만나면 전부 다 자기가 깨달은 자라고 그러고 말하는 거 보면 다 깨달은 자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팔정도가 있으면은 바로 수사원, 수다원가, 사단가, 안단가, 아랑가가 있다. 이랬어요. 8정도가 있습니다. 8정도는 바꾸면 개정이 사막이에요. 그래 사막이 있는 가르침, 개정이 삼학이 있는 가르침이면은 바른 가르침이고 왜 바른 가르침이냐면은 그에 따라 수행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제자가 되죠. 부처님이 입적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를 묻고자 한번 받아들였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밑에서 올라가면 안 되는 뭐지 막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만족할 줄 알아서 남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면, 남이 공양하기 쉬워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수행자를 얘기해요. 출가 수행자에게 이제 공양하기 쉬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도 공양하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공양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 수행자는 좀 이상한 수행자야. 그 독재자가 아니면은 사이비 수행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사이비 출가자나 권위를 나타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막 공양하게끔 막 강요를 했거나 이런 거. 그냥 안 되는 거죠.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뭔가 마음 고요하고 슬기로우니. 예, 요즘 제가 뭔가 마음이 좀 고요해졌어요. 좀 바쁘고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고요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바빠지겠지만은 가정에서 무모하거나 집착하지 말지이다. 가정에서 하는 보면 이건 이 수행자는 출가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자 수행자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다른 양식 있는 님들의 비난을 살 만한 어떠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가하오니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님들을 행복하여지이다. 남들이 행복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죠.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큰다랗거나 중간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시하거나 하거나 그친 것이나 저기 생명도 긴 거 짧은 거 있잖아. 미시하고 그친 다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 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두 님들은 행복하여지다.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고 헐뜯지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정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나이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일체 세계에 대하여 위로 아래로 옆으로 확장하여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자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 있는 한 자유의 마음을 새기게 하여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옵니다.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계획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고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게 이제 자의 배경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끝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죠. 한 500여 명에 되는 스님들이 이제 안거를 하기 위해서 히말리아 쪽으로 가다가 마을 옆에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 야, 이제 저기 가서 수행하면 좋겠다 하고 전부 다 가게 된 거죠. 인도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건 좋아요.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나무 중에서 이제 보리수 나무가 아주 좋아요. 보리수 나무는 앞으로 쭉 내려가 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 안에 앉아서 수행하기 좋고 짐승들보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보리수 나무가 또 좋은 건 뭐냐 하면은
24시간 내일 산소를 제공해줘요. 보통 나무는 밤 되면 산소가 방출이 안 되는데 보리수 나무는 산소가 방출돼요. 그래서 수행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건데, 그 숲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숲에서 수행하면 좋고, 예.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나무 밑에 수행하는 게 좋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염체경 주석이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죠. 그리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방 안에서 수행하는 게 좋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이 나무 밑에 수행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혹시 집안 누구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비선사에는 그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도 있고 소나무 숲 밑에 나무 밑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소나무 숲이 몇 개나 되는가 아마 헤아리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5개는 돼요. 5개. 소나무 숲이 5개입니다. 우리 수행할 곳이. 좋잖아요. 그래 최근에 발견한 소나무 숲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다고 봐야 되나?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나무 숲길을 지나가는 게 있으니까 좋다고 저는 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스님들이 딱 가니까 나무에 사는 나무 신들이 좋아했어요. 아이고, 스님들이 오는구나. 그런 자리를 내줬어. 그럼 스님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지내다 갈 것 같은데 아직 살 생각을 하니까 그럼 한철 3개월은 수행하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신들이끼리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불편하니까 스님들 쫓아내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수행하는데 앞에 그냥 막 나타나기도 해가지고 막 험상궂은 얼굴 귀신 얼굴 이런 식으로 해가 스님들 도저히 수행하기 어려운 거라. 그래 다시 이제 기원정사로 돌아왔어. 그래 부처님께 딱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래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수행하지 못하고 왔는데 부처님께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알려 주십시오. 근데 부처님께서도 어떤 장소가 수행하기에 딱 좋은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주석서에 보면은 내가 이야기하자면 예. 그래서 부처님이 딱 보시더니만 당신들이 거기서 거기서 다시 가는 게 좋겠다고. 그거 아주 수행하기 참 좋은 최적의 장소다고. 그러면서 이 목신에 대한 데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자예의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을 다 외워요. 그 경전을 외워가지고 이게 스님들이 경이에요. 경전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의경을 가르쳐주고 갈 때 이제 독송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나무숲 가까이 갈 때쯤에서 전부 다 일제히 자의경을 독송을 하는 거예요. 빨리 경전을 독송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제 이 나무 목신이 자의경을 듣고 환희심을 내면서 그때 기꺼이 자리를 내줘요. 그래서 이 500여 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다 아라함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이제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무언가 하면 바로 지혜가 갖춰져야 돼요. 지혜가 있을 때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요. 계획을 갖추고 통찰을 갖춘다고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통찰을 갖추는 게 지혜입니다. 통찰의 다른 이름을 말하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서 자, 감각적 욕망을 다스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계획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고 이거는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뭘 없애느냐? 감각적 욕망을 다스린다.
자,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사피엔스 유발 할라리라는 사람이죠. 학자죠. 이 사피엔스 뒤에 가면 500 몇 페이지쯤 가면 끝에 가서 불교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현대는 이제 어떤 종교가 힘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현대 종교는 자유주의가 현대 종교랍니다. 자유주의. 그러면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행복 추구는 뭐냐 이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감각, 좋은 감정,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유발 할라리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기분 좋고 기분 좋은 느낌,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도 한 5분 정도 지나면 기분 나쁜 느낌에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수 있대. 그러면 금방 자기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바로 행복의 원천으로, 근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멋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바닷가에서 모종이 좋은 파도를 받아들이고 모종이 나쁜 파도를 배격한다고 하자. 과연 그게 되겠느냐? 무슨 파도가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있느냐는 거지. 중요한 것은 좋은 파도든 나쁜 파도든 내려놔버려. 얘기하지 마. 딱 내려놔버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안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 사람 얘기하는데 좋은 감각, 좋은 감정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교는 내적인 감각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고 수행은 감각을 없애는 수행은 아니에요. 감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의 정체를 바르게 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것을 그냥 만일에 제가 단순하게 그냥 듣고 흘릴 수가 있었는데 그 구절을 보고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누가 명상을 가르쳐 달라는 단체가 있어서 갔을 때 내가 물어봤어. 명상 왜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명상이 있더라. 명상이 너무 좋더라. 그럼 거기에 명상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러니까 느껴라. 느끼는 게 명상이다. 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건데 명상하는 사람들 느끼는 것을 명상의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명상한다 이게야. 말이 되느냐는 거죠. 얼만큼 만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딱 얘기했어요. 딱 두 가지. 느끼는 것을 명상으로 치면은 좋은 느낌을 계속 추구해 갈 거고 좋은 느낌을 계속 추구해 가면은 싫은 느낌을 배격하고 분노를 더 일으킬 것이다. 얘기하자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좋은 느낌을 찾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해외로 어디로 산으로 바다로 가서 좋은 느낌을 찾아 다닐 것이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감각적 쾌락으로 기결되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파탄 얘기하죠. 그게 무슨 명상이냐 이게야. 내가 그분들에게 그 얘기 아니다. 감각을 아는 순간부터 감각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명상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걸 감각을 느끼는 게 명상의 시작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딱에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감각적 쾌락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결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은 감각적 욕망이 뭐냐? 윤회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윤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감각이라 하는 게 객관적으로 보고 감각의 정체를 잘 파악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는데 첫눈에 서로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자주 만나. 한 만나 두 번. 자주 만나면 스킨십이 일어나요. 그 다음 여관에 가요. 그 다음에 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KBS인지 MBC인지 모르지만 피임약 때문에 한번 막 그 토론을 하고 그 피임약 먹는 피임약인가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한쪽에는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이것이 뭘 반대할 것인지 이걸 인정할 것인지 이런 건데 반대파는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이 피임약을 아무리 금지시키도 예, 금지시키도 몰래 하는 사람 다 한다. 이 긍정하는 사람들이 몰래 다 그거 하고 이러니까 이 피임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한쪽이 반대하는 쪽에는 그 피임약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사생아들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불륜을 더 많이 저지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왜 사람 감각적인 욕망이나 감각적 쾌락을 다스릴 생각을 왜 하지 않고 약으로서 모든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남자가 데이트를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을 엄시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수행을 좀 했다. 감각을 관찰하는 힘이 좀 있다. 이러면은 설사 좋아서 스킨십을 하고 이러더라도 거기는 여관까지는 안 갈 것이다. 저는 생각이. 특히 이제 그 샤티 파타나가 생기면 샤티 합리 알아차려 확립된 사람은 절대 비율적인 행위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피임약이라는 게 낙태를 말씀하신 피임약이라는 게 낙태를 말씀하시는 난 뭔지 모르지만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TV에서 한 얘기가. 근데 그 약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상센터를 많이 설립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죠 그때. 그거는 뭐 저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갈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 감각적인 문제는요 단순하진 않아요. 제가 그 십몇 년 전에 어디 갔는가 하면은 LA가 올라가면은 샌디에고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절에 초청 받아서 한번 갔는데 그 LA에서 오시는 그 한의원 원장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홍 박사예요. 그래 이제 만났는데 보이니까 부인하고 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은 늙었는데 아들은 이제 이렇게 기껏 한 6살 정도 되나? 어려요. 7살 정도 되는. 막 애가 찡찡찡 짜고 막 이러니까 정산 스님이 딱 보더니 울음 그쳐. 애가 꼼짝을 못 자꾸 치네. 가만히 있어. 이러면 가만히.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애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정산 스님이 딱 아이를 딱 잡아버리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늦게 결혼하게 됐느냐 얘기하죠. 이건 그냥 에피소드니까. 그런데 이 홍 박사님은 거기 가가지고 미얀마 가서 늘 수행을 했대. 때만 가서 수행을 하고 이러는데
센터에 수행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어제같이 보름달 탁 뜬 날이야. 경행대에 가서 그 기명상 수행을 좀 하려고 딱 나갔는데 벌써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수행하고 있더래. 그래서 딱 봤는데 여자야. 너무 아름다운 거지. 예?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면 괜찮은데 딱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이가 생각나더래. 이걸 염년기라 그래요. 이게 번뇌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만 그 번뇌에 속아가지고 아이라 하는 생각나는 그 생각이 속아가지고 저 여자가 혹시 내 짝지가 아닐까? 이래가 결혼했대요. 근데 나보고 귓속말 딱 얘기해. 달빛이 비친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근데 두 부부는 그런 이제 늘 수행을 하는 분이라서 저 아이가 자라서 언제 한번 출가를 했으면 좋겠다. 수행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이제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한순간에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예. 자, 해마 밭다이 경. 야차 사딱 끼라라네요. 야차 얘기네. 야차는 자 거기에 그 주석에 보면요. 야차 사딱 끼라는 의미상으로 의미라는데 칠악 야차이다. 악할 악재 악이 아니고요. 해마 바타는 의미상으로 설산 야차를 뜻한다. 칠악이니까 산봉우리가 높다는 거죠. 7개 산봉우리 야차라는 거죠. 두 야차는 친구로서 가거부린 카사파 부처님 시대의 수행성이었으나 교단 분열의 원인이 되어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야차로 태어난 것이다. 서로 싸우고 이러면 야차가 되는가 봐. 야차는 비인간에 속하는 무리로 아기보다는 약한 높은 단계의 귀신으로 인간과 건달바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인이군요.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자, 이 사타키라 얘기 봅시다. 오늘은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 신성한 밤이 가까워졌다. 자, 최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신 님, 고다마를 뵈러 가자. 여기에 이제 포살의 날이 뭐냐면 우포사타라 그럽니다. 포살의 날은 이제 이 계율을 낭송하는 날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스님이 계율을 쭉 읊으면은 다른 스님은 다 길을 듣다가 나중에 자기 잘못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대중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대중 앞에 참여할 게 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 제일 없어져요. 쟤는요. 또는 이제 작은 것은 이제 개인이 아무 스님에게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미얀마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살하는 날 되면 보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자의 포살은 아니에요. 비구 포살인데 전 스님들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모이는데 포살하기 전에 스님들 미리 모여가지고 전부 다 딱굴 앉아 이렇게 쪼그리 앉아가 합장하고 3명이 이렇게 3명씩 이래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생활하면서 잘못한 걸 제가 이런 잘못 있으니까 제 참여합니다 이런 얘기가 다른 그래가 다 참여해보는 제업이 다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매 할 때마다 그렇게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을 해요.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도 있어요. 결제 때는 늘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살을 하고 제가자 포살은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초하루 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계율 낭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하고 경전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그 절에서 포살한다 이러니까 제가 신자들이 모였어요. 아니 스님들 포살하는데 왜 제가자들이 오지? 안 그래요? 그래서 생긴 게 뭔가 하면은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살할 때마다 이 제가자들 오니까 법회가 열렸어요. 근데 저기서 이 보름 되면 포살을 해가 법문 안 하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변질됐어요. 생각해보면 원래는 뭔가 하면은 보름에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포살하고 법문하는 날이거든. 거기 정식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전에 이제 제가 신자들도 난주 이제 포살을 하게 되고, 예, 법회를 포살하고 법회 여는 날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한국에 왔을 때는 기도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법문도 안 하고 기도의 시작, 기도를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대.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 좀 하고, 그다음 포살하고 법문해야 돼요. 그 외에 그런 부처님 당시분 내려오는 전통 외에 바꾸는 얘기. 그래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지킵니다. 포살하고 법문하죠. 법문은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저희 경전에 보면 그 경전 이름은 잊어버렸지만은 그 왕사성이 마가다구이죠. 마가다구 그 재상 우센지 우머라는 사람인데 순시를 하다가 멀리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안난존자를 보게 돼요. 그때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그냥 안난존자가 또 길을 떠나가 어떤 농부를 만났는데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상이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입적을 하셨으면은 상가가 무너져가 없어져야 될 건데 아직까지 성가가 이렇게 견지하고 있는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게 뭔가 하면은 부처님 같은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님 같이 버금가는 그런 수행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 성가가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또 그 스승을 추대해가지고 그분을 지도하에서 이렇게 성가가 유지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없는데 성가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상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속은 어때?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죠. 그 밑에 이제 군사들이 있고 그다음 백성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로 성가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난존자 하는 말이 우리 의지하는 건 없는 거 있습니다.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름마다 포살을 합니다. 포살. 바로 계율이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포살을 지어서 처음 출가한 자들에게 계율을 가르쳐주고 이 포살을 통해서 대중이 서로 화합을 하고 그래서 이 성가가 유지가 됩니다. 보름마다 포살을 합니다. 포살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 와서 포살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보살계 속의 살림 한 1년에 한 번 하는 거.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포살하는 거. 이거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는 수행처예요. 수행하는 거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이 바탕이 돼. 도덕성이 확립돼야만이 선정과 지혜를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도인이 빨리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도량이 더럽고 쓰레기도 많고 이런 거 다 치우고 발이 모기도 많은데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도량이 깨끗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계 수계식을 이렇게 하는 건 스님들 봉사하는 겁니다. 신도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포사를 하게 된 동기는 여기에 저기 센터를 세우자 많은 신도들이 왔어요. 예. 근데 저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나 기가 막히는 게 있죠. 주도권 싸움이죠. A라는 신도는 와가 B라는 신도는 나쁜 년이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나보고 얘기해. 너무 황당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B라는 여자는 또 A라는 여자하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나를 내시오가 쫓아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계율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포사를 열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포사를 하니까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평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수행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돼요. 이게 이제 이 계율이 뭔가만 스승이 의지처이고 계율에 의해서 하합을 하고 계율에 의해가 성가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사찰도 이제 계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유지가 된다 봐야 돼. 맞는 이야기. 이 도덕성이죠. 그래서 이제 포사를 하는 날이다. 예. 자, 야차 해마바타. 네, 해마바타는 설산야차를 그랬죠. 야차 사타키라는 칠학야차고요. 그는 모두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야차 사타키라.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다. 사유를 다스린다는 말은 생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늘 생각하게 되면은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좋아하는 것에 너무 강하게 임팩트를 주면 싫어하는 것은 배척하게 되죠.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좋아하는 것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싫어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유를 잘 다스려야 돼요. 야차 해마바타.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있는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상가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정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방일은 뭐 넘치는 걸 얘기하죠. 혜태,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방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지를 치는 걸 방일이에요. 이거는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주지 않는 걸 빼앗는 거는 도둑질이죠. 살아있는 걸 상가하지 않는 것은 살생이에요. 또는 살인을 얘기하죠. 방일에서 떠나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선정을 버리면 깨달음이 없어요. 선정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상가하고 있다. 그는 방일에서 떠나고 있다. 깨달은 힘으로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자, 야차에 해마봤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남을 정상하지 않을까? 꿈이 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네 가지를 얘기하죠. 앞에 보면은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삿된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요번에 네 가지는 거짓말, 악담, 이간질, 꿈이 되는 말. 이 네 가지는 안 좋은 거예요. 이 이불을 짓는 업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앞에 거는 이제, 몸머리 짓는 업을 얘기했다면, 이건 이불을 짓는, 악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율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6페이지, 159번 개송부터입니다. 야차 사타키라.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정성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 야자 해마봤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감각적 쾌락이라고는 이제 음행하는 걸 얘기해요. 물들어 있다면은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는가? 어리석음을 벗어나 있을까? 이거는 탐진치를 해요.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는 것은 탐욕이고 마음이 더럽혀지 있지 않느냐 하는 건 이거는 분노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어리석음을 벗지만 이거는 어리석음은 이제 지혜가 없는 걸 얘기죠. 탐진치에 대한 얘기네요. 이러한 현상, 어리석음을 벗어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자, 야자 사타끼라. 그는 감각적 욕망에 물들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고 어리석음을 벗어났으니 깨달은 님으로 이러한 형상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 해마봤다.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을까? 밝은 지혜입니다. 그의 행동은 청정한 것일까? 그는 온갖 번뇌대로 소멸해 버렸을까?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난 일은 없을까? 다시 태어난 일은 없다 한 윤회에서 벗어났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예요. 자, 163 개송부터입니다. 178페이지. 야차 사타키라.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고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고 그의 행동은 청정하고 그의 온갖 번뇌는 소멸되었으니 이제 다시 그가 태어나는 일은 없다. 태어날 일이 없다 하는 것은 아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는 붓다가 됐다는 얘기죠. 이 아란과 붓다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붓다의 아란하고 제자의 아란하고 좀 구분해요. 똑같이 윤회를 하지 않지만은 이 붓다의 아란은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영향력이. 옛날에 막 수많은 아란이 있었지만 영향력이 약해요. 그는 전생에 중생을 구제하는 힘 때문에 붓다의 아란의 힘이 지금도 넘칩니다. 자, 해마바타.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갖추었고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였으니 그대는 당연히 그를 찬탄하리라. 오늘 요까지만 딱 해드리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161페이지 보면 161번 보면은 160페이지나 네. 161번 보면은 어리석음을 벗어났으니 깨달은 힘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현상들을 본다는 거는 아까 감각적 욕망이나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현상을 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161페이지요? 161번 161번. 네. 17분. 죄송해요. 161번 그는 감각적 욕망에 물들지 않고 그의 마음은 더럽혀지 있지 않고 어리석음을 벗어났으니 깨달은 힘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런 현상 위에 있는 것들을 자, 이 보면은 욕망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어리석음 같은 거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벌써 이 보는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인데도 특히 어리석음을 벗어났으니까 이 지혜의 눈이죠. 깨달은 눈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건 전부 다 마음의 눈에 속합니다. 심 안에 속합니다. 감각을 보거나 감정을 보거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포사를 하는 거는 작법 참회를 얘기하는데 이 불교 붓다의 가르침이 좋은 점이 뭐냐 만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라든지 이런 신을 매개하는 종교에서는 자기의 죄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말하자면. 근데 불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참회만 하면은 제 소멸돼요. 얘기하자면. 마음은 어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무한하게 비어 있지만은 또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비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포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잘못했으면 혼자서 법당에 가서 아이고 제가 부처님 이래서 말을 잘못했는데 참여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참여하는 힘에 의해서 제업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꾹 놓고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커진다고. 커질 땐 감당 못할 때면 나한테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잘못했으면 적극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토로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참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얘기야. 사례가 있는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알고 보면 그 여자가 누구냐? 자기 후배야. 학교 후배고 잘 아는 여자야. 그냥 부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펄펄 뛰고 남편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인은 병이 났어요. 그래 병이 나고 막 힘들어가지고 1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야. 그 뭐 참여해도 안 되고 뭐도 왜 안 될까? 이상하다 이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여자가 있는 쪽을 향해 가지고 진심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참여 끝나고 몸이 아픈 게 사라져. 본인이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요. 말하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저기 교사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여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는 잘 그거 없지만 남자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 참여를 하면 끝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 감각이 일어났을 때 어? 감각에 대해서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무덤덤한 것들이 일으키는 반응에 대해서 뭐 집착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어리석음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것도 뭐 변한다라든가 뭐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관찰만 해야 되나요? 변화를 관찰하는 거는 변화를 관찰한다 하는 결국 허망하다는 거죠.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지속성이 없고 감정도 지속성이 없어요.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관찰하지 않고 감각이나 감정을 계속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추구하니까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행복하다 하다 금방 불행하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기복이 막 오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행복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히려 감각이나 감정이 매 순간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좋은 감정이 오더라도 좋은 느낌이 오더라도 마음은 담담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막 이렇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평온하고 평정이 제일 좋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명상을 계속하고 하다 보면 저는 지금 셀프 100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막 요즘에 그런 증상이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면 그냥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그렇게 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뭐 변화. 그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죠. 그거 흥얼거리는 거 없애라는 소리 아니에요. 감각을 없애라, 감정 없애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활 못해. 감각을 없애버리면 생활 못해요. 엉덩이 감각 없으면 앉을 수 없어요. 손에 감각 없어서 이거 못 지어요. 얘기하자면 감각을 없애라는 가르침 없어요. 불교에는. 그것이 매 순간 변하는 걸 보락하는 거는 그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원래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보라는 얘기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불교는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평화의 종교예요.
정체를 제대로 알면은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은 네, 난리 나는 거죠. 그 저기 뭐 법륜 스님이 전문적 소리도 나오잖아요. 68세는 자기 남편이 계속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자를 보낸다 이게. 자기 부인 옆에 놔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그걸 못 다스리니까 부인이 괴로운 거야.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어요? 아니 감각이란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허망한 것이다고. 확실히 알면은 그런 감각이 나더라도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가정이 평화가 오잖아요. 그 나이가 70 다 돼가 가정이 평화를 깬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 그렇다고 거기 질문하는 질문하는 보살이나 남편이나 뭐 수행을 하는 명상을 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륜 스님 달리듯이 얘기하자. 이치를 설명해 주면서 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아주 젊음이 남아서 얼마나 좋냐고 좋게 봐주니 좋겠다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잖아요. 부인 옆에 있는데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에 물들이 있어서 그런 게 그냥 탐욕이 물이 들었다 이게야. 그러니까 안 비는 거지. 아내가 안 보이고 자식이 안 보이는 거죠. 상사병 걸리면은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사병 걸리면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상처받는 아내가 안 보이는. 그렇죠. 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와 미래만 보여요. 상사병 걸리면. 그런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사람들은 막 그 내용 보면 웃고 막 이러는데 당사자는 참 속이 쓰렸을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 말에 마음이 좀 안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청춘이라는 거, 그 나이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청춘이라고 좋게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뭐 이혼을 하겠어 뭐 하겠어요.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게 했습니다. 앉은 채로 일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